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13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인류의 멸망, 최종적인 인류의 멸망을 이제 굳이 꾸역꾸역 끼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또는 우상이라도 표현될 수 있고요. 이렇게 악한 것,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거룩한 곳에 이제 이런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이런 우상이나 이런 더러운 곳이 이렇게 서선 안 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이 성전에 이런 것들이 서지 못할 것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이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왜냐? 이 오랜 기간 이제 피난을 가야 되고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 벤 자는 이제 행동에 굼뜨고 젖 먹이는 자들은 아이들 들쳐먹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는 그런 자들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걸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살아계셨을 때죠. AD 약 30년경 또는 33년경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AD 한 3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0년. 우리가 지금 2016년도니까 한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때 기억해라. 너희들 성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성전에 서지 못할 것, 올라오지 못할 것이 올라오는 순간 너희들은 급히 도망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는 급히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인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AD 한 67년, 8년경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그 즈음에 가장 포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네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톱으로 켜고 사자밥으로 넘기고 쇳물을 입에다 붓고 지긋지긋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네로가 69년도에 사망하고 납니다. 그냥 죽어요. 네로가 죽고 나서 다음 황제를 이 베스파니우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니우스가 올라가서 황제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유다로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서 유다를 이제 그들이 지금 봉기를 일으켰으니까 그들을 점령하라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게 바로 티투스였죠. 그곳에 이제 침략을 해서 쳐들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요. 정복해서 그곳에 바로 로마에 상징하는 깃발,
독수리 형상의 깃발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병행구지였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도망가라. 그때 되면 이 멸망의 가증, 다니엘도 이제 예언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곳에 가증한 것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독수리 형상의 깃발을 숭배했기 때문에, 독수리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곳에 독수리 깃발이 꼽아졌던 거죠. 그 가증한 물건이 그곳에 로마를 상징하는 기가 그곳에 꽂아지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과 저는 다 회파되고 말아요. 다 끝나고 말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본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탈출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높은 산 지대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만 그곳에서 탈출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지 이 문자적인 사건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8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은 도망갈 구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높은 지대로 도망가서 산 그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던 거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항복해라. 진짜 메시아는 로마 황제다. 이 독수리상이다. 라고 그런 유혹과 그런 넘어짐,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유혹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유혹의 자리에 그들이 있게 됐던 거죠.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지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형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쉽게도요. 우리가 그 지점이 깜짝 놀라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자신있게 그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어디 한번 그들이 자신있게 이렇게 내세웠던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차 뒤에다가 이렇게 익툭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의 그걸 이렇게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 초대교회 때 나왔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고기 잡을 때 만났다라는 그런 표시였죠. 그리고 내가 배고프니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그 익투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익투스를 그들이 만나면서 서로 말은 못하니까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그리면 예수 믿는 자들끼리는 그것 때문에 통했다고요. 아,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교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어졌던 거죠. 그만큼 그들은 조심스럽게 신비스럽게 바로 이 복음을 믿어갔어요. 어디 한 번도 그들은 편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뭐 너무나 편하죠.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땅에다가 기호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달랐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사형장의 자리로, 그리고 입에 쇳물이 부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로 그들이 이렇게 붙잡혀 갔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계속한 이런 고난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대로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지점에 항상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박해가 심한 그 네로의 정치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떻게 시작한 인사하고 나서 여러분 바로 뭘 얘기한다고요?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뭘 자랑한다라고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대요. 네. 박해받는 것, 환난 중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아내고 버텨나가고 있는 그것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좀 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보통 자랑하는 게 다 뭐죠? 박해받고 환난받는 걸 자랑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암병이 걸리고 또는 사업이 와장창 망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나간다라는 걸 그런 걸 자랑으로 담아내는 사람들을 전 못 봤다고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크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 믿었더니 뭐 우리 자녀들 다 서울대학교 가고 우리 자녀들 다 이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정작 무엇을 얘기하지 않느냐면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받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곳을 자랑하는 성도를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이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이런 고난과 그리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자로 부름받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난 믿음이 있어. 나는 분명한 그런 큰 믿음이 있어. 라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과 고난. 근데 여러분이 이 지점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내가 나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흠없이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 신자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버티고 참아냈던 자리는 이 자리예요. 나쁜 짓을 해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자리였던 거죠.
LG 세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손양원 목사님,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일사각오를 썼던 이런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그의 감옥 속에서 숱한 유혹들, 그런 것들이 왔지만, 그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그가 이렇게 바깥에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에게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행복합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받고 고참들한테 혼나고 늘 괴롭힘 당하다가 휴가 날짜만 아주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오는 그 순간, 와, 이건 진짜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한 3, 4일을 굶었다가 이 빵 하나 먹는 그 기분? 그런 기분이에요.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좋아서 날뛰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 속에서, 차가운 그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늘 배고픔과 고문 당하다가 가끔가다 일제 아주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한 번씩 집에 가라고 해요. 갔다가 오늘만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순사들을 함께 보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가 이 감옥 속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바깥에서 보내면서 이 감옥 속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뼈 빠지게 알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을 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하라는 것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사모가, 당신은 이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죽더라도 감옥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당신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사각오의 마음을 더 부여했듯이 그런 길을 간다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다른 많은 목회자의 그룹은 어땠냐면은, 신사참배길을 편안하게 갔어요. 일제의 순사의 앞잡이에 이렇게 비벼가면서 많은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지낸 목사님들도 있다라고요. 그런 친일파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렇게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문과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신앙과 믿음이 좋은 분은 그렇게 죽어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해나가던 여러 목회자들은, 또 다른 목회자들은 일본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가 돼서 일본이 하사해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대대자손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감옥 속에서 탈출해서 더 호화스러운 삶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더 죽게 만들고 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가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도 십자가요, 그리고 저 무덤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세요. 그 예수를 믿었던 숱한 제자들의 삶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도, 초대교회 삶도 다 이 자리였다고요. 오죽했으면 그 자유가 허락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조차도 이 편지를 받아야 됩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복된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나라에게도 주기철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이 다 그런 삶을, 믿음 좋은 분들이 왜 그런 삶을 담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또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한다면 건물이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더더욱 고난과 그리고 이런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야 되는 자리든,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느껴야 될 것은, 그 일상적으로 나의 그런 환난들이 나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나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 속으로 갈등과 번민이 찾아와야 돼요. 왜요?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유복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안식을 누려도 되는 건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불편함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소외된 자는 없는가? 내가 신방해야 될 자는 없는가? 내가 줘야 될 자는 없는가?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하고 늘 평화로운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난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속에 늘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바로 여러분들도 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자리로 여러분 부름받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가슴 아프지만 믿음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처절한 자리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상황이나 처지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시작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전혀 그런 문제점들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자녀들이 학원비로 인해서 또는 교육비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 없죠.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유학 보내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게끔 해라고 해놓고 자녀들 오히려 목사님의 자녀들은 유학 보내는 이런 좀 오류된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는 것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 병까지 걸려요. 자녀들이 어떤 목사님은 가출을 해봐요.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라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가출을 해버려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MT를 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같이 합류했어요.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는 거예요. 그 자매도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 힘든 자리, 그 어려운 자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설교를 못해서, 유능하지 못해서, 아니면 경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하는 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3, 4분, 5, 6분 모아놓고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눈물 나죠. 그 자리가 너무나 처절하죠.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실패하고 그 자리가 이렇게 다 끝난 자리인 것 같고 아무런 성공을 이루지 못한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더 복되고 그리고 주님이 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도 꼭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그걸 수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에게 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해 주시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뭔가가 있구나, 이 땅에서 평화롭고 유복하게 누리는 자는 저 천국에서 여러분 그만한 것들이 또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감당하며 기뻐하며 성도가 믿음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 자리를 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왔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될 그 자리, 예수 믿었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은 더 힘든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신자들의 자리,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들 가운데 가라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난 너무나 편안해,
그래서 난 두려워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힘든 문제가 안 생긴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신호로 아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 어려움을 당한 지체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에게 밥 한 번 사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